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힘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제게는 쌍둥이 조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누나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지금 대학에 간 조카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은 좀 커서 구분이 되는데 신생아일 때는 정말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봐도 똑같고 저렇게 봐도 똑같고 쌍둥이의 남자아이들인데 남자 조카인데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매일 보는 부모님이야 저희 누나 내용을 알겠지만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봐도 구분이 안 돼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친정이라고 이제 몸조리 한다고 왔는데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였어요. 이름이 김영자 김지성인데 근데 저거리처럼 이렇게 옷을 하고 있을 때 저 나름 티가 안 나게 표시를 조금씩 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김영찬, 김지성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저만 볼 수 있는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름을 표시해야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여호와 그것조차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음만 쓰고 발음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부터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곧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를 끝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도 이건 아시죠? 그래, 기도 끝낼 때, 기도 교육을 받을 때 회개, 소망, 감사, 간구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좀 생겨가지고 기도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떤 내용이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응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 응답이 다 될까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왜 행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칫 내가 원하는 것만 마음껏 얘기하고 내 소망
것만 얘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육군 훈련소로 가는데, 이제 훈련 과정, 5주 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기 며칠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방으로 배치가 되면 그곳에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겠습니다. 혹시라도 의경이나 정경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삶의 예한을 놓고 투자하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어떤 전투 부대에 간다면 주님이 이 전투의 기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부대마다 나 놓고 기도했어요. 공병부대, 포병부대, 제가 아는 모든 부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하고 하니까 어디로 됐냐? 육군훈련소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조교만 있는 줄 알고 조교가 되면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교가 아니라 육군훈련소에 보면 훈련소를 관리하는 관리병들이 있어요. 그 관리병이 되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나가 셋이라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전기나 뭐 고치는 거나 페인트 칠이나 그런 거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다 배웠어요. 전기 가는 것들, 뭐 집에서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낀 것이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만 있겠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요한 거 아시지요? 모르시면 안 돼요. 기도 중요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일 무렵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면 3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나 기도했던 웨슬리, 칼빈, 뭐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숭배하거나 무상시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처럼 베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도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용산에 있는 청와 대통령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 대통령 만날 일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하면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열어줄까요? 아마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런 보안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다 따지고 따져도 실무가와 얘기하세요 하고 저를 안 만나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격과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제사장이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조차 대제사를 하나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그것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어떠한 자격과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성전의 이정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곳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가 쌓인 은혜 받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면 요즘 큰 회사들은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원증이라는 게 있어서 출입증이 있어야 그것을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출입증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회사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출입증만 있으면 누구나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입증만 주어져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입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지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안 배웠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뛰어난 강해 설교가인 스티븐 로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빈곤과 무가치함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기도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주기도문에서 나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은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 속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 시간에 성경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성, 그리고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뜻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 데이비드 채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장 앞에 가져다 놓고 기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보통 기도할 때 모두 나의 주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업과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과연 예수님의 이름과 내 기도의 제목이 잘 어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내 기도 제목.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런 속성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구해야 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만한 것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해야 하며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을 강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선되고 예수님의 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응답되면 우리의 경험, 지식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 정도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속성에 맞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제가 다짐해 놓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지키고 있다가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믿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응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알라님, 부처님, 천지신경님, 누구님 기도인을 들어주세요.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구원, 치유와 회복,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아 응답된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짐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할 정도로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소망이 없지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며 다짐해서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약속한 듯이 내가 다음 달까지 이거 꼭 할 거야, 내가 다음 달까지 이 일 무조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도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사랑의 주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와 소통과 만남과 인간적인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기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의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반경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 됩니다. 3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좁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는 예루살렘과 문드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을 가장 앞에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앞에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고백하고 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 능력과 그 인격을 느끼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소원보다, 내가 그동안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휴가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제 소원, 우리 교회의 일들은 구하지 않고 덜 구하고 아버지의 뜻, 나만 하나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번 한 주만큼은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길,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 능력이 확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그것이 더욱더 확신이 되고 그 이름이 더욱더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91장을 찬양하러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91장 찬송으로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여시고 기도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길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길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예배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더욱더 기도하기를 다짐하오며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